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늘 점검하는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바로미터,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감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짜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찬송이 막 입에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웃음이 좀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증거니까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데 제가 늘 인상을 쓰고 있다면 교회에 오고 싶으실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가 말 붙이면 화난 표정으로 딱 처음 응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죠. 남이 웃어주기를 바라고 환영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도록 무장해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라고 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불씨를 날리는데 한 30m, 뭐 많이 가면 300m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런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 논평도 나오고 뭐 SNS 아니면 뉴스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걱정해 주는 얘기는 별로 없고 뭐 온통 누구 때문에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원망으로 돌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한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되어버린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기 말적인 현상들, 말세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 말세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절망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깊은 사람, 마음에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온 종말론적인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뒤로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말하지 않지만 지금 참 세월이 험하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도 다 압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못마땅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 그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상투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에이 하고 비웃을 듯한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을요,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아주 권면을 많이 하는데, 그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투병 기간,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 너무나 사모했던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불의 세기를 더 7배나 강하게 해서 그렇게 살해의 위협을 가지고 협박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풀무 속에 던져질 때도 그 친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어려움은 항상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환경보다 훨씬 더 임박하고 급박하고 끔찍한 종말 앞에 직면했던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환난의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그 환난의 때에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이 훨씬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것이 그냥 늘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무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일들을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안에서도 그의 중심은 분명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합니다.
35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전혀 겁내지 않는 겁니다. 3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어지는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다 심각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소망에 관련된 이유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짐과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하는데,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그 가사 여러분 이래요. 503장 찬송이네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곳곳마다 범민하는 이유도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람들이 우상 앞에 복을 비는 이유도 사랑 없는 까닭에. 자연 앞에 나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도 사랑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범민하는 이유도 사랑이 없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찬송 속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찾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이유도, 대적하는 이유도 사랑이 필요해서입니다. 세상에 절망하는 이유는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악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사랑을 프로모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퍼지도록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동원한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인간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 배는, 우리가 만든 이 배는 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큰 빙하가 있어도요, 그 정도 부딪혀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자만했죠. 인간의 모든 교만이 그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은 침몰했죠. 근데 여러분, 침몰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을,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 속에 구조받지 못해서 구명조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보였던 모습,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나이 드신 분한테 입혀주고 물속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 나이 드신 노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대가로 상대방을 살리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랑이 이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투자해서 만든 이 영화의 가치를 빛나게 했던 겁니다. 이 극본을 썼던 스크립터의 마음에 있었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있고 인간의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은 늘 언제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였던 멜 깁슨이 직접 디렉팅한 겁니다. 연출했던 겁니다.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과정과 고난이 그리고 상처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영화가 제작됐고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시대적인 아픔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은 언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도록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든 악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악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을 보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사랑이 없는 까닭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빛이 되시고 비가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더 흥왕하게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럴 걸 알면서도 치유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었을 때,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한 사람만 감사할 것도 알면서, 그것도 그 사람이 이방인인 걸 알면서도 10명이 왔을 때 그 10명 다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병, 문둥병이 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괘씸하다고 여겨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없었건 미안해하는 것,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었던 베드로지만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로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강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 제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삼가합니다. 대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목회 방향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본문 4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잔치가 아니라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목회적인 비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시대,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 깊이 아파하며 공감하며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가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어디에서요?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땅에서. 너희 자녀를 죽이고 너희들의 삶의 근거지를 불태웠던 그 사람들의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텃밭을 일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저주하라. 그 땅을 저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막힌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 누구에게요? 누구와 함께?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과 너희 아들을 혼인시키고 너희 딸들을 결혼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낳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원수들과 함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원수들이 사는 성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빌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세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세상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